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눈을 감고 고요히 생각해 보면 삶은 찰나와도 같음을 알게 됩니다. 어제의 기억은 이미 흘러갔고 내일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숨쉬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이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순간을 흘려보내며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붙잡으려 하고 이미 지나간 어제를 후회하느라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죽음을 제대로 바라본 사람은 이 순간을 헛되이 쓰지 않습니다. 그는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가족에게 미소를 건네고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할 언행은 삼가며 오늘이 삶의 전부인 듯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기억하는 지혜가 가져다주는 선물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잊으려 애쓰는 삶은 오히려 어둡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곁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오히려 밝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아는 이는 집착을 줄이고 지금의 삶을 더 깊이 음미하기 때문입니다. 먹는 밥 한 숟가락도 소중히 여기고 건네는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않으며 눈길이 닿는 작은 풀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삶을 놓치게 하지만 죽음을 기억하는 마음은 삶을 충만하게 만듭니다. 몸은 언젠가 병들고 약해져 무너집니다. 그 누구도 늙음을 피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몸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줄어듭니다. 물론 몸을 돌보고 건강을 지키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몸을 집착하여 그것이 나의 전부라고 믿는 순간 괴로움이 커집니다. 몸은 집일 뿐이며 거처일 뿐입니다. 그 안에 머무는 마음이 주인입니다. 몸이 늙고 약해져도 마음이 맑으면 삶은 여전히 빛나고 몸이 젊고 건강해도 마음이 어둡다면 삶은 이미 병든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이들은 종종 묻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나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서둘러야 하는가?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품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주어진 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삶은 내 것이 아니며 내 뜻대로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삶은 선물처럼 주어졌다가 제때가 되면 거두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원망은 줄어들고 감사가 커집니다. 오늘 하루 숨 쉴 수 있음이 은혜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음이 기적임을 알게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먼 훗날의 일을 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줄이고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건네고 마음속 욕망을 살피며 줄여나가는 것이 곧 죽음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죽음이 다가올 때 사람들은 재물이나 명예를 붙잡지 않습니다. 그들이 붙잡는 것은 사랑하는 이의 손이며 그들이 떠올리는 것은 자비로운 말과 따뜻한 미소입니다. 따라서 지금 살아있는 동안 그런 흔적을 많이 남기는 것이 곧 죽음을 위한 수행입니다. 삶은 순간의 연속이고 죽음은 그 순간의 완성입니다. 삶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이는 죽음을 편안히 맞이합니다.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는 삶을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며 서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 거울을 매일 마주하면 우리는 더욱 맑아집니다. 깊이 호흡을 하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움직임 속에서 삶과 죽음이 함께 있음을 보십시오. 숨이 들어올 때 나는 살아있고 숨이 나갈 때 나는 내려놓습니다. 이 단순한 흐름을 지켜보는 연습을 매일 이어가십시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죽음의 준비이며 가장 깊은 삶의 실천입니다. 죽음을 바로 본 사람은 삶의 모든 순간이 선물이 됨을 압니다. 그는 아침의 햇살에도 감사하고 밤의 고요한 어둠에도 평화를 느낍니다. 그는 사람을 만날 때 미소로 맞이하고 떠날 때 원망 없이 보내줍니다. 그는 삶과 죽음을 함께 껴안으며 자유롭습니다. 고요히 자리에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고 숨을 바라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그 단순한 움직임 속에서 삶이 피어나고 또 쓰러져 갑니다. 삶과 죽음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호흡 안에 이미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숨이 들이쉬어질 때 우리는 삶을 체험하고 숨이 내쉬어질 때 우리는 죽음을 연습합니다. 이 단순한 이치를 깨달을 때 삶은 두려움이 아니라 고요함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죽음을 멀리 있는 끝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가 저녁에 눈을 감을 때에도 작은 죽음이 찾아옵니다. 깊은 잠 속으로 들어갈 때에도 우리는 잠시 죽음을 경험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죽음은 그림자처럼 따라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늘 곁에 있는 동반자와 같습니다. 경전에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말합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늙고 병들며 사라집니다. 이 법칙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왕이라도 피하지 못하고 성현이라도 피하지 못합니다. 무상의 이치를 바로 본다면 우리는 더 이상 헛된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괴로움은 커지고 내려놓을수록 평화가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잊고자 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잊으려 하면 할수록 두려움은 더 크게 자랍니다.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지혜의 길입니다.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삶을 소중히 여깁니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더 따뜻한 말을 건네고 불필요한 다툼을 멀리하며 헛된 욕망에 마음을 쓰지 않게 됩니다. 삶은 짧고 빠릅니다. 봄의 꽃은 금세 여름의 열매가 되고 가을의 단풍은 곧 겨울의 흰 눈에 덮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가고 젊은 날은 순식간에 지나가며 언젠가는 노년의 문턱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흐르는 강물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강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따르되 그 안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까닭은 집착 때문입니다. 내 것이라고 믿는 몸, 내 것이라고 믿는 재물, 내 것이라고 믿는 이름과 명예, 이 모든 것은 죽음 앞에서 허상처럼 흩어집니다. 죽음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놓게 만듭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동안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조금 덜 가지려 하고, 조금 덜 주장하려 하며, 조금 덜 화내려 애쓸 때, 죽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을 지혜롭게 맞이합니다. 죽음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사람은 삶을 깊이 이해합니다. 삶과 죽음은 두 갈래가 아니라 한 길 위에 두 발자국입니다. 한쪽 발은 삶에 딛고 다른 한쪽 발은 죽음에 딛고 우리는 매 순간을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삶은 무겁지 않고 죽음은 차갑지 않습니다. 삶은 은혜가 되고 죽음은 쉼이 됩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는 고통은 누구에게나 깊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눈으로 보면 이별은 본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고 머무름이 있으면 반드시 떠남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슬픔은 줄어들고 감사가 커집니다. 떠난 이를 원망하지 않고 떠나간 자리를 허망하게 바라보지 않으며 그가 남긴 사랑과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애도입니다. 죽음은 한 문을 닫고 또 다른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낡은 집을 떠나 새로운 집을 찾듯이 오래된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듯이 죽음은 변화를 통해 새로운 삶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이어지는 삶의 순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꽃이 지면 씨앗이 맺히고 씨앗이 떨어지면 새로운 꽃이 피듯이 죽음은 생명의 바탕 위에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마음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 마음의 흔적은 우리가 행한 말과 행동 속에 남아 세상에 퍼집니다. 따뜻한 말은 다른 이의 마음을 치유하고 자비로운 행동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남기는 마음의 흔적은 죽음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을 자비롭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삶의 끝에서 우리를 비추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지혜를 배우는 길은 곧 자기 자신을 아는 길입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에 집착하는가? 나는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깊이 묻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지고 죽음을 넘어선 넓은 시야가 열립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지혜는 죽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삶은 완전해집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며 지금 이 순간의 생명을 느껴보십시오. 숨을 내쉬며 죽음의 이치를 연습해 보십시오. 이 작은 숨 속에 삶과 죽음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삶을 깊이 바라보면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는 떠나야 함을 알게 됩니다. 그 떠남의 시간은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젊은 날에 후련히 떠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오랜 세월을 머물다 조용히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래 머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며 짧게 머무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머무는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살았다면 그 삶은 길이에 상관없이 빛이 납니다. 탐욕과 미움으로 살았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살아도 그 삶은 어둡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허무하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허무 속에도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기에 지금의 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면 감사할 줄 모르고 무심히 흘려보낼 것입니다. 죽음이 있기에 삶은 빛나며 끝이 있기에 지금의 시작이 소중합니다. 밤이 있기에 낮이 귀하고 겨울이 있기에 봄이 기다려집니다. 죽음이 있기에 삶은 더욱 충만해집니다. 어떤 이들은 죽음을 피하려 애씁니다. 그러나 피하려 할수록 두려움은 커집니다. 죽음을 거부하지 않고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죽음이 앞당겨 오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을 잊는다고 해서 죽음이 늦춰지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마음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결국 마음의 향기입니다. 사람들이 떠난 이를 기억할 때 떠올리는 것은 그가 남긴 집이나 재물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함께 나눈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말입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동안 남을 해치지 않고 남을 돕는 것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길이며 또한 삶을 빛나게 하는 길입니다. 삶은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오늘의 끝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불확실함 속에 귀한 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확실하다는 깨달음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웃을 수 있고, 지금 여기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며, 지금 여기에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죽음은 어둠이 아닙니다. 죽음은 심이며 또 다른 길로의 초대입니다. 햇살이 사라져 밤이 오듯이 죽음이 찾아오지만 밤이 사라지면 다시 새벽이 오는 것처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움의 눈으로 보면 절망이 되지만 죽음을 지혜의 눈으로 보면 희망이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많은 이들은 후회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미워한 마음을 풀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하고 싶었던 일을 미루기만 한 것을 후회합니다. 이 모든 후회는 지금 이 순간을 놓쳤기 때문에 생깁니다. 따라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오늘 당장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미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당장 선한 일을 실천해야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미루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삶은 나그네와 같고 죽음은 귀향과 같습니다. 멀리 떠나온 길손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듯이 삶이 다하면 우리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고단할 수 있지만 그 끝에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익숙한 집의 문을 여는 것처럼 죽음은 우리를 본래의 품으로 이끌어줍니다. 삶과 죽음은 서로를 가르칩니다. 삶을 통해 죽음을 배우고 죽음을 통해 삶을 배웁니다. 죽음을 깊이 성찰한 사람은 삶을 헛되이 쓰지 않습니다. 삶을 깊이 살펴본 사람은 죽음을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둘은 하나의 거울과 같아 서로를 비춥니다. 거울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지혜로워집니다. 깊은 산 속에서 바람이 불어 나무 잎이 흔들리듯이 우리 마음도 때때로 흔들립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일고 삶을 붙잡으려 할 때 집착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바람이 지나가면 나무는 다시 고요해지듯이 마음을 바라보고 알아차리면 두려움과 집착은 흩어집니다. 흩어지는 것을 억지로 막지 말고 다만 바라보십시오. 그저 바라보는 마음이 지혜를 키웁니다. 죽음을 제대로 보는 것은 삶을 소중히 여기는 일입니다. 죽음을 거부하지 않고 품을 때 우리는 매 순간을 선물처럼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으며 그 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이 순간도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시오.
삶과 죽음의 문턱은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있습니다. 삶은 물결처럼 흘러가고 죽음은 그 물결이 바다에 이르는 순간과 같습니다. 물결은 흩어지지만 바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삶은 개인의 흐름이고 죽음은 큰 생명으로의 귀환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다로 흘러가는 물결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삶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강물이 산에서 흘러내려 돌을 부딪히며 길을 내듯이 우리의 삶도 수많은 만남과 이별 속에서 길을 만들어갑니다.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 바다로 가듯이 삶 또한 머무르지 않고 죽음을 향해 흐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바다와 같아 모든 흐름을 품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삶은 즐겁고 죽음은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 속에도 괴로움이 있고 죽음 속에도 평화가 있습니다. 삶은 기쁨과 슬픔이 얽혀 있고 죽음은 두려움과 해방이 함께 있습니다. 삶이 괴로운 까닭은 집착하기 때문이며 죽음이 두려운 까닭 또한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이는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그는 삶을 붙잡지 않고 죽음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삶을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죽음을 기환으로 받아들입니다. 몸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젊을 때는 힘차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세월은 누구도 비켜가지 않습니다. 주름은 깊어지고 머리카락은 휘어지며 근육은 약해집니다. 이 모든 변화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늙음을 피하려 하고 젊음을 붙잡으려 합니다. 이 갈망이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몸은 본래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불은 불로 돌아가고 바람은 바람으로 돌아갑니다. 흙과 물과 불과 바람으로 이루어진 이 몸은 본래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 착각하기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몸은 늙어도 마음은 길러나갈 수 있습니다.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맑아질 수 있습니다. 몸은 언젠가 흩어져도 마음이 쌓은 향기는 남습니다. 따뜻한 말과 자비로운 행동은 죽은 뒤에도 이어져 다른 이의 삶을 밝힙니다. 따라서 죽음을 준비하는 길은 몸을 붙잡는 데 있지 않고 마음을 가꾸는 데 있습니다. 매일 조금 더 부드럽고 자비롭게, 매일 조금 더 맑고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죽음을 불행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불행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준비되지 못한 마음에서 옵니다. 삶을 헛되이 보내고 죽음을 맞이하면 아쉬움과 후회가 뒤따릅니다. 그러나 삶을 충만히 살고 죽음을 맞이하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삶을 다해 사랑하고 자비를 베푼 이에게 죽음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심이 되고 귀환이 되고 완성이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삶을 두려움 없이 살아야 합니다. 삶을 두려움 없이 산다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날씨가 변하듯이 마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흐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괴롭지 않습니다. 죽음 또한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삶과 죽음은 모두 평화가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끝입니다. 그러나 끝은 시작을 품고 있습니다. 밤이 끝나면 새벽이 오고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옵니다. 죽음 또한 삶의 끝이면서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습니다. 꽃이 지면 열매가 열리고 열매가 떨어지면 다시 씨앗이 싹을 틔우듯이 죽음은 생명을 끊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죽음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누구도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의 삶이 죽음을 물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어둡고 탐욕스러운 삶은 죽음을 두렵게 만들고 자비롭고 맑은 삶은 죽음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따라서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가를 묻기보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더 지혜롭습니다. 삶과 죽음의 길 위에서 우리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분노로 하루를 보낼 것인지, 감사와 자비로 하루를 보낼 것인지, 그 선택이 모여 삶이 되고 그 삶이 모여 죽음을 빚습니다. 따라서 죽음을 바꾸고 싶다면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말과 행동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기도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사랑이 깊어집니다. 오늘 함께 있는 사람이 내일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 사람에게 더 다정하게 대하게 됩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하고 작은 다툼을 오래 끌지 않게 됩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곧 사랑을 더 크게 하는 길입니다. 죽음을 외면하는 사람은 사랑을 잊고 집착에 빠지지만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사랑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합니다. 깊은 숲 속에 들어가면 큰 나무들이 오래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는 한 자리에서 계절을 맞이하며 피고 지기를 반복합니다. 나무는 꽃이 피면 기뻐하지 않고 잎이 지면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저 흐름을 받아들이고 계절을 살아갑니다. 삶과 죽음도 이와 같습니다. 살아있음에 집착하지 말고 죽음이 온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계절이 바뀌듯이 삶과 죽음도 바뀔 뿐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수행에는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의 숨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수행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 살아있음을 알고 숨을 내쉴 때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이 단순한 행위 속에 삶과 죽음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매일 호흡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연습이 마음을 고요히 하고 죽음을 두렵지 않게 만듭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교만은 사라지고 감사가 커집니다. 그는 모든 만남에 감사하고 모든 헤어짐에 감사하며 모든 하루에 감사하게 됩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기이 여깁니다. 풀 한 포기에도 경의를 표하고 벌레 한 마리에도 자비를 베풉니다. 이 마음이야말로 삶과 죽음을 자유롭게 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죽음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그 길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왕이라도 피하지 못하고 지혜로운 이라도 피하지 못하며 권세와 재물이 가득한 이도 피하지 못합니다. 모든 존재가 그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두려움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삶의 스승으로 삼아야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루를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죽음을 잊는 사람은 하루를 흩뜨려 보냅니다. 죽음은 낯선 것이 아닙니다. 봄에 피었던 꽃이 여름을 지나 시들듯이, 가을에 나뭇잎이 바람에 떨어져 겨울의 땅에 안기듯이 죽음은 자연의 이치 속에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배우려면 숲을 걸으십시오. 꽃을 보고 지는 모습을 살피십시오. 잎이 돋고 지는 과정을 지켜보십시오. 그 속에 삶과 죽음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죽음을 깊이 알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집착이 줄어들면 괴로움도 줄어듭니다. 많은 이들은 재물을 모으느라 애쓰고 명예를 쫓으며 밤낮으로 분주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닥치는 순간 그 모든 것은 두고 떠나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도 그것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를 얻어도 죽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이는 재물을 모으되 집착하지 않고 명예를 얻더라도 그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의 자비와 선행만이 죽음을 넘어 남습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것은 삶의 연습입니다. 죽음을 외면하면 삶도 얕아집니다. 죽음을 마주하면 삶도 깊어집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생각한다면 쓸데없는 분노에 머물지 않고 작은 원망에도 매달리지 않으며 작은 기쁨도 놓치지 않고 감사하게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마음은 삶을 온전히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그들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갑니다. 꽃을 보면 꽃과 놀고 비가 오면 빗물 속에서 웃습니다. 그들은 삶과 죽음을 구분하지 않고 다만 순간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내일을 붙잡고 과거에 매달립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삶도 무겁게 짊어집니다. 따라서 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지금을 살면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용서는 자신을 가볍게 하고 죽음을 가볍게 합니다. 미움을 품고 죽음을 맞는 사람은 어둡습니다. 원망을 풀지 못하고 죽음을 맞는 사람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용서한 사람은 홀가분합니다. 사랑을 베풀고 떠나는 사람은 빛이 납니다. 따라서 죽음을 준비하는 길은 원한을 풀고 사랑을 넓히는 길입니다. 이것이 곧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며 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하는 길입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은 평등합니다. 높고 낮음도 사라지고 부와 가난도 사라지고 아름다움과 추함도 사라집니다. 그 순간 남는 것은 오직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따라서 삶을 치장하려 하지 말고 마음을 닦으십시오. 겉모습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만 마음의 향기는 죽음을 넘어 이어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모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낯선 길을 갈 때 사람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길을 아는 이는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아는 방법은 죽음을 자주 떠올리는 것입니다. 죽음을 명상하면 그것은 낯선 것이 아니게 됩니다. 낯설지 않은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일 짧게라도 죽음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순간 삶이 더욱 분명해지고 죽음은 친근해집니다. 죽음은 헤어짐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와 헤어지고 있습니다. 봄과 헤어지고, 여름과 헤어지고, 사랑하는 사람과도 언젠가는 헤어집니다. 헤어짐을 아파하기보다 헤어짐을 받아들일 때 만남의 순간이 더 귀해집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이는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헤어짐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인연을 감사히 품고 떠날 수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 삶의 가치를 새롭게 배웁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삶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는 늘 더 많은 것을 바라며 지금을 놓칩니다. 그러나 죽음을 생각하는 이는 지금을 충분히 누립니다. 그는 작은 음식에도 감사하고, 작은 대화에도 기뻐하며, 작은 하루에도 충만함을 느낍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삶을 가장 충만하게 하는 길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십시오. 별은 오래전에 이미 빛을 떠난 것이 지금 우리의 눈에 도달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별빛은 이미 과거의 것입니다.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조차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바라본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붙잡지 않고 흐름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별빛을 보며 그 빛이 이미 과거라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짧고 귀한지 깨닫습니다. 죽음은 두려움의 그림자가 아니라 삶의 등불입니다. 죽음을 성찰하면 삶이 환히 드러납니다. 죽음을 잊으면 삶이 어둡습니다. 따라서 매일 잠들기 전에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자비롭게 살았는가? 오늘 나는 사랑을 나누었는가? 오늘 나는 미움을 내려놓았는가? 이 물음이 쌓일 때 삶은 깊어지고 죽음은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바람이 불어 나무를 흔들듯이 죽음의 생각은 우리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무는 흔들리면서 뿌리를 더 단단히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을 생각하는 마음은 삶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합니다. 흔들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죽음을 떠올릴 때 생기는 두려움조차 지혜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죽음을 바로 보는 길은 결국 자기 자신을 바로 보는 길입니다. 삶은 짧고 유한하다는 것을 알면 자신의 욕심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분노를 내려놓게 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살피게 됩니다. 죽음을 알지 못하면 남만 탓하지만 죽음을 깊이 성찰하면 자신을 먼저 살피게 됩니다. 이것이 지혜의 문입니다. 죽음은 또한 자비를 가르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연약한 존재로 바라봐야 합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기를 멈추고 서로를 감싸주어야 합니다. 죽음을 아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죽음을 아는 사람은 남을 돕습니다. 이것이 죽음이 주는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